할렐루야. 오늘도 여러분들과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. 오늘 말씀은 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. 이 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.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,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?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.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고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를. 그랬습니다. 제가 6절과 7절 전반부만 읽었습니다. 사실은 이 에스겔서 8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질투를 나게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려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그들의 형태입니다. 오늘 네 가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. 7장에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그 재앙에 대한 430년 동안의 재앙을 430일을 몸을 묶고 또 곡물을 먹게 하면서 에스겔에게 고통을 경험하게 했습니다. 이제 이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1절, 2절에 보고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서 이 머리채를, 에스겔의 머리채를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서 천지를 보게 하는 그런 환상 속에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모습인데, 첫 번째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북문 어귀에 큰 질투의 우상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. 이 질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, 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습니다.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,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. 하나님께서 이 질투의 우상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.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것을 보느냐? 이제는 내가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. 그들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성소 안에서 이 우상을, 질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모셔두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. 그럼 이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? 바벨론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데, 이 바알의 부인되는, 배우자가 되는 이 아세라상이 있는데, 주석가에 의하면 이 아세라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여자의 신이죠. 이 여자의 신을 가나안의 어머니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 우상을 거기에 성소에 두고 있었습니다.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우상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7절 말씀입니다.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를 본적, 거기 구멍이 있는데 그 담을 흘라 하시니 흘렀습니다. 그 안에 보니까 각종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의 그림을 그 사방벽에 다 그려놓았습니다. 다시 말하면 조그마한 구멍이 있었는데 그 구멍을 흘라고 하니까 거기에 문이 나오는데 그걸 허니까 그 안에 그림이 있었습니다. 숨겨놓고 있었던 것입니다. 그 그림을 벽에 그려놓고 벽화겠죠.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데 그 밑에 보니까 10절과 11절을 보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장로 70명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. 거기에 특별히 사반의 아들 야사냐, 이 사반의 그 아살리아의 아들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 중에서 그래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그 벽화 앞에서 절을 하고 분향을 하는 것입니다. 그 분향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는 불을 가지고 여기에다가도 분향을 하고 또 여기 우상 앞에서도 분향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.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상과 하나님을 혼합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? 12절입니다. 이 12절에서
마지막 부분입니다.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. 나는 이 땅을 이제는 버리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? 14절에 보면 단무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.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서 애곡하니라. 여기에 이 단무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? 이 단무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풍요의 신입니다. 5월과 6월에 땅의 기운이 일어나서 만물을 푸르게 한다는 그 신을 또 거기에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. 자,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? 16절에 나옵니다. 16절에 성전 안뜰에 그들이 25명의 제사장들이 거기에 모여 앉았는데 거기에서 뭘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얼굴을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. 이 제사장 25명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. 여호와의 성소와 성전을 등을 지고 태양을 향해서 거기에서 예배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,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에서 하신 말씀은 나도 분노로 갚아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궁녀를 베풀지도 않고 큰 목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어도 나는 이제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에스겔의 머리채를 붙잡고 보여주신 것이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면 바로 제사장들이 있었고,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이죠. 결국은 이 땅의 우상들을 다 혼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. 어쩌면 정말 한심한 모습이고 한숨이 나오는 모습인데, 이 가나안 땅에 당시에 바벨론의 많은 우상, 토속 우상들과 함께 혼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이었습니다. 이제 우리 시대로 돌아와 볼까요?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행동을 어떻게 보십니까? 우리는 지금 악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쉽게 생각한다면 그들은 그냥 땅의 풍요의 신에게 풍요롭게 해달라고,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그냥 그 앞에 잠시 마음을 빈 것밖에 없습니다. 또 어떻게 보면 아세라상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둔 것입니다. 그리고 그냥 분양 한번 한 것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말 그들을 멸망시킬 만큼, 하나님께서 떠나시겠다고 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내용이었습니다. 여러분,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겸해서 섬기는 것은 없습니까?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. 그런데 뒤에 말씀입니다.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.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이야기하셨습니다. 그런데 이 6장 24절 그 전에 보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. 다시 말해, 내가 빛이 없으면, 내 빛이 약해지면 어두움이 나를 계속해서 어둡게 엄습해 들어온다는 겁니다. 이건 자동입니다. 내 빛을 잃으면 어두움이 나를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. 방금 읽었던 그 6장 24절, 23절 그 위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21절에 기록합니다. 여기서 저는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에게는 이렇게 혼합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은 없는지 한번 반성해 보기를 원합니다. 여기에서 키워드는 이것입니다.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?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빼앗기는 나의 보물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
한번 여러분들의 보물을 생각해 보십시오. 내 사랑하는 딸, 내 사랑하는 가족, 내가 좋아하는 나의 취미생활, 또 내가 원하는 이런 풍요로운 삶, 혹은 내가 원하는 많은 물질, 혹은 내가 정말 생각하는 이 아름다움, 이 모든 것이 나의 보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보물과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? 어느 날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고 또 우리의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또 혹은 기도를 해도 메아리쳐 다시 돌아오는 그런 느낌들이 있다면 내 보물이 하나님이 아니라 혹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에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은 너무나도 가볍게 성소에서 아세라상을 두었고 벽화에 그림을 두어서 그냥 그 풍요의 신에 내가 좀 농사를 잘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단한 바람이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.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보물같이 여기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을까요? 저는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 내 마음에 보물이 있다면,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들이 있다면 그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. 그 보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 수 있고 그 보물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실 수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을 섬기되 다른 것과 함께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보물을 한번 반성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이스라엘에게 이런 우상들이 있었음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 잘 압니다.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제사장들이 벽에 구멍을 내고 숨겨놓았던 그 벽화의 우상들처럼 우리도 숨겨놓은 보물들, 우상들이 없는지 우리의 마음의 벽을 한번 흘러보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,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